사도 바울이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설교하는 변증적으로 설교하는 장면인데요. 특별히 사도 바울에 대한 이 회심의 사건, 그리고 이 사명의 사건이 우리 성경에 여러 곳에 있습니다. 특히 사도행전에 세 곳에 다 나오고 있는데요. 그것을 한번 또 우리가 비교해 가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두 잘 들리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함께 강의한 1페이지 같이 보시면 오늘 사도행전 22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장에서 21장은 바울이 유대인 군중에게 연설하는 자신의 회심과 사명에 대해 연설하는 장면이고요. 22절부터 29절은 이 설교를 듣고 이 유대인의 이 반응과 바울이 잡혔을 때 로마 시민권임을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30절부터 바울이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임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그 앞에 서서 다시 변증하는 내용이 23장에 이어서 이제 진행됩니다. 오늘 특별히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변호하고 설교하는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특별히 이 유대인들 앞에서 전하고 있죠. 자신이 어디에서 태어나고 성장하고 어떻게 회심하고 이방인의 사도로 소명을 받게 됐던 내용들을 크게 네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네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페이지 밑에 보면 먼저 1, 2절에 바울이 유대인 앞에서 이 자신과 복음을 히브리 말로 변론하고 있죠. 그전에는 이 로마의 천부장에게는 헬라 말로 해서 그의 신뢰를 얻었다면 유대인들 앞에서는 히브리 말을 통해서 신뢰를 얻습니다. 오늘날 이 팀켈러 목사님도 그런데요. 오늘날 복음을 변증할 때 이 여러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아예 이 복음을 들으려는 마음이 없는 이 현대인들을 향해서 아예 관심이 전혀 없죠. 교회와 특별히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단과 교회가 구분이 안 되는 세상 사람들은 이제 교회까지 싸잡아서 비난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복음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바로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는 이 A 교리라는 부분을 먼저 전한다는 것이죠. A 교리라는 건 뭐냐면 불신자나 비신자나 신자나 다 신뢰할 만한 저자, 또 신뢰할 만한 내용들, 또 오늘날 존경받는 사람들, 또 유명한 책의 내용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과 먼저 복음을 전하기 전에 신뢰의 토대를 놓는 것이죠. 그리고 그 A 교리의 토대를 딛고 이제 그 위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실상 이 A 교리는 신뢰하고 도움이 되는 말이지만 그러나 사람의 말이기 때문에 결국 한계와 부족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신뢰할 만한 얘기를 전하지만 그 끝은 그러나 안 되는구나. 그러나 이것으로는 부족하구나.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할 때 내가 믿는 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한번 들어보겠냐. 그것이 바로 A 교리 위에 우리가 진정으로 전하는 이 B 교리, 바로 복음인 것이고. 그래서 바울은 이 천부장 로마의 이 관리에게는 헬라 말로 혹은 22장에 로마 시민권으로 자신의 말할 바에 대해서 A 교리를 놓죠. 신뢰할 만한 인물이다. 이 사람은 이단의 괴수도 아니고 어떠한 로마의 해할자가 아니라 로마 시민이다라는 그 토대 위에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또한 유대인들에게는 오늘 2절에 이 히브리 말로 그들과 동일한 나는 유대인이고 히브리 말을 하는 너희와 같은 사람이라는 신뢰의 토대를 두고 그 위에 자신이 전하려는 복음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에도 있죠. 유대인에게는 유대인 같이, 헬라에게는 헬라인 같이.
한국인에는 한국인같이, 직장인은 직장인같이, 옆집 아줌마에는 아줌마같이 이렇게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학부모 모임에는 학부모 모임 안에 어떻게 자녀를 키울까에 대한 고민 안에서 결국 세상이 말하는 이 양육법과 교수법의 한계를 얘기할 때 우리 아이를 잘 기르는 길이 나는 여기에 있다 생각하면서 우리가 믿는 이 복음 안에서의 자녀의 양육하는 법을 알려주는 것이죠. 복음 안에서 부부 관계를 맺는 법, 복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길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강의 한 2페이지에 있듯이 헬라어로 천부장의 주의를 끈 것처럼 예루살렘 일반적인 유대인들을 향해서는 그들이 쓰는 아람어, 히브리 말로 씁니다. 당시에 아람어나 히브리 말이나 다 헬라어 단어는 헤브라이스라는 이 단어로 다 통칭되기 때문에 아마 바울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익히 썼던 이 아람어를 통해서 그들에게 연설하기 시작합니다. 연설의 내용은 크게 네 가지라 했죠. 큰 이번에 바울의 출생에 관한 이 3절의 말과 강의 한 2페이지 밑에 큰 3번에 자신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박해했던 내용들. 그러나 강의 한 3페이지에 가서 큰 4번에 자신이 어떻게 그런 박해자였는데 이렇게 회심하여 됐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마지막 큰 5번에 우리 5페이지죠. 아나니아에게 세례를 받아 회심하고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마지막 이 강의 7페이지에 자신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본 환상,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로의 부르심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크게는 5가지의 단락을 나눠서 자신이 어떻게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겠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울은 9장에서 회심의 사건이 나왔고 22장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앞으로 26장에서 이방인 총독과 왕 앞에서 다시 자신의 회심의 사건을 이야기하죠.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어떻게 회심했는지를 잘 요약해서 전하는 건 바울의 본을 따라서 아주 좋은 방식입니다. 음, 나도 당신과 동일한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게 됐는지를 아주 평이하게 쭉 설명해 낼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자신의 이 회심의 스토리를 잘 정리해 놓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잘 아시는 전도 폭발이라는 이 전도 훈련에서도 개인 간증을 딱 준비하게 하거든요.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좋은 이 접촉점이 됩니다. 멀리 있는 2000년 전의 일이지만 그것이 나와 같은 이 범인인 나와 수많은 사람들에게 변화시킨 이 복음이었다는 것을 잘 설명해내는 것이죠. 바울도 자신의 삶을 그렇게 이 복음이 어떻게 나를 변화시켰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강의한 2페이지로 가서요. 첫 번째는 3절이죠. 바울이 자신의 출생을 설명합니다. 자신은 아주 신뢰할 만한 이 길르기아 지방의 다소 도시에서 태어났다. 다소는 다 알 만한 상업과 교육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신뢰할 만한 내용이죠. 어렸을 때 아마도 예루살렘에 이주했거나 아니면 유학을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라서 가말리엘이라는 아주 유명한 바리새인, 이 랍비, 선생의 문화에 들어가서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다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에도 이야기하죠. 자신은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서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해서 더욱 열심히 했던 자였다. 빌립보서 3장에도 이야기합니다. 4절에서 6절에 자신의 육체는 신뢰할 만하다. 자기는 아주 전통 유대인의 가문에서 태어났고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아주 모세오경을 따라서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는 흠이 없는. 율법에 의로 흠이 없다는 것은 적어도 모세오경이 나오는 613가지 유대인들이 요구하는 율법을 나는 다 지켰던 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자기는 아주 유대인들에게 신뢰받을 만한 자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갈로 3번에 너희와 똑같이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던 자였다. 그렇게 A교리, 그들과 자신의 신뢰할 만한 토대를 놓고 그 다음에 자신의 이야기를 이어서 갑니다. 큰 3번에 자신의 연설의 두 번째 내용이죠. 자신이 그리스도인을 박해했던 지난 날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4절이죠.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여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던 지난 날을 회고합니다. 이 도를 박해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도라는 것이 한자로는 길도자고 이것은 헬라어를 직역한 건데 헬라어로도 이 호도스라는 헬라어 길이라는 의미. 이 생명의 길, 예수의 길, 이 복음의 길을 따르는 자들을 박해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도행전과 서신서에서 여러 번 자신이 박해자였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자신이 얼마나 죄인이었는가. 그냥 하나님을 대적했던 죄인도 큰데 아주 적극적으로 신자들을 박해했던 자였죠. 사도행전 8장에도 나오죠. 그리고 9장에 다메섹에 가는 공문을 받았던 일도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6장에 이 총독과 아그리빠 왕에게 한 번 더 간증할 때에도 이 내용이 빠짐없이 등장하죠. 자세히 보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한번 이 9장과 22장과 26장 이 바울의 세 번의 간증을 잘 비교하면 그 대상에 맞게 특별히 9장은 누가가 바울의 사건을 이렇게 잘 요약한 내용이라면 22장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설교하는 내용이 있고 26장은 이방인을 향하여 설교하는 내용이죠. 간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박해자였다는 것을 잊지 않고 늘 기억합니다. 고린도서 15장 9절에도 자신은 이 모든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다. 사도라고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한다.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도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려 했고 바울이 거의 말년에 쓴 디모데전서 후서에 나오는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이야기하죠.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죄인 중에 괴수였다.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은 예수를 믿은 이후에 지난날의 모든 가오와 죄를 다 잊으라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는데 다 잊을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이었는가를 더 깊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이 자신의 죄인됨을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은혜의 키기가 이렇게 깊어지고 충만해지죠. 이전보다 죄를 더 지은 것이 아닙니다. 이제 예수를 믿고 난 뒤에 현저히 죄를 짓지 않았겠죠. 그러나 이 죄에 대한 감각,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감각이 커져가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각이 더 커져가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 깨달아져가고 그리고 그에 비해서 자신은 얼마나 죄인이었다는 것을 깨달아가면서 그 은혜의 깊이와 넓이와 크기와 높이를 깨달아하는 에베소 3장에 바울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의 뿌리가 박혀서 그 깊이와 넓이와 크기와 높이를 깨달아 알기 원한다. 그것이 바울의 기도였는데요.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매년 고난주간을 보내는데요.
우리가 뭐 이전보다 더 많이 죄를 지어서 고난 주간에 더 이상 흘릴 눈물이 이제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언제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에 비하여 자신의 죄인됨을 통회하면서 참 울어 보았던가 이렇게 돌아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십자가 앞에 가면 더 가까이 가면 빛 대신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면 우리의 어둠이 더 커져가고 그 가운데 임하신 은혜가 더 커져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고난 주간에도 더 은혜, 이전에 몰랐던 건 아니지만 십자가를 이전에 몰랐던 건 아니지만 그 은혜와 사랑을 더 깨닫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바울은 평생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자신의 지난 날의 과오를 바울은 낱낱이 이야기하며 강의 3페이지 중간에 갈로이번에 5절이죠.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그들이 나의 이 박해자였던 나의 지난 날의 증인이다. 증인. 그런 삶을 살았다. 고백합니다. 그랬던 바울이 오늘 4번에 회심하죠. 6절입니다. 갈로 1번인데 다메섹으로 가던 바울이 오정쯤 돼요. 이 시간은 처음으로 여기에 나오죠.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자신을 둘러 비쳤다 이야기합니다. 이 바울이 주님을 만났더니 회심의 사건이 총 3번 나오죠. 9장은 누가의 관점에서 기록하고 22장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을 향해 그들의 관점에서 재진술을 합니다. 그리고 26장에 가서는 이방인인 이 베스도와 이 헤롯 아그리파 2세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양피지도 비싸고 쓰는 것도 번거로운데 누가는 이 바울의 동일한 사건을 거의 비슷비슷한데도 불구하고 이 3번이나 사도행전에 썼어요. 그래서 이게 28장이나 되어 버렸는데 그만큼 뭡니까? 반복은 중요하다, 중요하다. 그만큼 누가에게는 이 바울의 핵심 사건이 너무 중요했던 것 같고 우리도 이것을 정말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밑에 9장의 사건이죠. 9장은 보면 3절에 길을 가다가 다메섹 가까이 이르렀을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둘러 비쳤죠. 빛이 비쳤어요. 그리고 4절에는 소리가 들렸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박해하느냐. 바울이 대답할 때 예수님은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실제로 바울은 예수님을 생전에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은 그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죠. 그러나 주님은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자신과 동일시 하십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박해가 예수님이 직접 자신이 당하는 박해와 동일하다 얘기하죠. 이렇게 이야기하고 행할 때 사람들이 소리만 듣고 보지는 못하고 그 소리도 분명히 음성으로 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눈이 먼 바울을 데리고 다메섹으로 갔다 이렇게 끝납니다. 한번 26장은 어떻게 회심을 다루고 있는지 볼까요? 26장 12절에 18절이죠. 이 대제사장의 고난과 위임을 받고 갔을 때 여긴 정오죠. 정오. 오정쯤. 여기서 이 7을 다음 됩니다. 오정. 그래서 이 정오. 정한 시간 낮 12시죠. 12시. 그래서 낮 12시에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 해보다 밝은 정오해가 중천에 있어서 제일 밝잖아요. 그러나 그보다 더 밝은 빛이 비쳤다. 빛이 비춘 거는 동행자들도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 같이 엎드려졌어요. 여기서 14절에 보니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졌는데 소리를 듣는데 그 소리가 히브리 말이었다는 것이 이제 알게 되죠. 바울은 히브리어로 사울이고
사울이 이제 헬라 이름으로는 바울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사울이 바울이 되었다 해서 개명했다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보다는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이름이 두 개였어요. 저희 애들도 이제 학교에서 이제 영어를 배우니까 영어 이름을 하나씩 가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상한 이름 정했던데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서동역이고 영어 이름이 써니면 이 두 이름이 있는 것처럼 그가 히브리어로는 태어날 때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졌고 다소는 헬라 문화권의 도시이기 때문에 헬라어의 이름도 가졌어요. 그게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주로 히브리인들과 함께 있을 땐 사울으로 불리다가 이제 이방인을 다니면서 이방 지역에 다닐 때 그의 이름이 바울로 불렸죠. 그래서 사울이 바울 되었다. 은혜가 되긴 하는데 원래부터 사울이자 바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로는 이름이 사울이었죠. 그래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기서 참 특이한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이 26장의 회심 사건에만 나옵니다. 이 가시채를 뒷발짓하기가 내게 고생이다. 사도행전 26장 14절에 예수님이 사울을 향하여 이 가시채를 뒷발짓하기가 내게 고생이었다 이런 말을 하죠. 가시채는 이 가시로 된 이 나무, 가시나무가지를 엮어 가지고 긴 채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걸 어떤 용도냐면 이 소나 말이 밭을 갈 때 이 자꾸 딴 데로 가면 이 가시채로 이렇게 툭툭 치면서 쭉 고랑을 바르게 매도록 하는 용도로 했어요. 지금 하나님이 가시채를 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자꾸 주의 길을 가야 되는데 엉뚱하게 가니까 계속 뒤에서 이렇게 가시채로 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이 말이나 소가 그 맞기 싫어서 어떡합니까? 뒷발질하는 거예요. 막 때리지 말라고 뒷발질. 지금 하나님께서 바울을 주님께로 인도하려고 하는데 계속 거부하니까 뒷발짓하면서 거절하고 거부하며 계속 돌아 하는 그 인생이 고생이죠. 제가 이렇게 신방을 가보면 어떤 분은 참 많이 돌아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참 때론 건강에 또 가정에 또 사업에 여러 어려움 가운데 주님이 계속 돌아오라고 여러 가지로 그를 몰아가시는데 계속 거부하다가 결국 마지막 코너에 탁 주님 앞에 했을 때 더 이상 빼도 박도 못하고 주님을 탁 정면으로 만나서 그때 꼬꾸라져 주님께 돌아오는 일. 지금 바울이 주님께로 돌아오려고 이 다메섹 도상 전까지도 주님은 끊임없이 바울을 찾아가셨다는 하나님의 열심히 바울을 몰아서 결국 다메섹에서 배신케 했던 일들이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죠. 우리가 먼저 찾기도 전에 우리가 주님을 원하지도 구하지도 찾지도 않았을 그때에 주님을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결국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과 은혜가 바울에게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지금 눈앞에 있는 이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 당신에도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이 17절에 26장 17절에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특별히 이 내용이 이 이방인 아그리빠 왕 앞에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간증 9장과 22장과 26장에 동일하게 나오는 사건은 바로 빛과 소리라는 거예요. 빛과 소리. 이 두 가지 사건이 함께 있습니다.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이 빛으로 또 소리로 이 신적 계시의 사건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되죠. 강의 한 4페이지에 중간에 갈로 2번이죠. 먼저 빛은 뭡니까? 이 신적 사건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큰 빛,
빛의 광채, 이 빛이란 단어가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 빛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나타날 때 말하죠. 사도행전 26장 13절에 금방 보았듯이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동행에게 비쳤다. 그것은 이미 에스겔서나 이 선지자들이 예고했던 이 영광의 빛이죠. 영광의 빛. 이 28절에 보면 사방의 광채의 모양 같이 또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과 같이 신적인 빛입니다. 이 세상의 가장 밝은 빛이 태양빛이죠. 여러분이 이 거실에 이렇게 LED로 환하게 어떤 분은 거실등이 제일 밝은데 그걸 2개나 달아놓은 분이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밝게 사시는지 아내와 함께 서로 모공을 보면서 대화한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시던데 하는데 아무리 환해도 어떻습니까? 낮에 정오에는 그 빛이 빛을 잃어요. 예, 창밖에서 확 빛이 들어오면 전등이 켜놔도 그게 막 아무 소용이 없죠. 근데 그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이 있어서 태양빛을 가리는 그것이 해같이 빛난 주님의 빛이고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이 보았던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은 주의 영광의 광채고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가면 새하늘과 새 땅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태양이 없다. 태양이 빛을 잃었죠. 바로 광채나는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이 이 새하늘과 새 땅에 함께하기에 더 이상 태양이 불필요한 것이죠. 바로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입니다. 그 빛을 보니까 눈에 비늘이 생기고 그리고 그 비늘이 벗겨지자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빛을 가진 자는 그 빛을 반사하는 바로 이방인에게 복음의 빛을 전하는 사명을 맡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뭡니까? 이 빛의 사자들이죠. 빛의 사자들. 이 바로 이 부활의 영광의 빛을 우리가 다가오는 부활 주일에 다시금 확인할 텐데요. 이 빛을 가진 자로서 우리 세상에 이 빛을 전할 사명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3절에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다. 우리가 빛을 전하는 거예요. 빛을.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건 다른 말로 빛을 전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생명의 빛이다. 생명의 빛. 바로 이 소경을 눈뜨게 하는 사건은 영적인 계한의 사건, 영적으로 눈을 뜨는 사건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 보면 1장에도 3장에도 기도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특별히 강의한 이제 4페이지, 5페이지에 넘어가서 에베소 1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바울이 기도하잖아요. 기도가 우리의 기도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네. 한번 에베소 1장 17절, 18, 19절 강의한 5페이지 재료에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되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부터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바울은 기도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시고 우리 성령께서 오시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오셔서 계시는 위로부터 와야 되고 아래로부터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주님이 알려주셔야만 아는 것이 계신데 성령께서 계시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더 알기 원합니다. 더 알기.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기도요. 두 번째는 18절이죠. 이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 영적인 눈이 열리는. 영안이 열린다 그러죠. 영적인 눈이 열리면 우리 안에 이 세 가지를 알아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두 번째는 성도 안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고, 세 번째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함을 따라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어떠한 것인지를 아는 거예요. 요 세 가지. 평생 우리가 기도할 내용은 이거죠. 우리가 장차 소망이 뭔지. 이 주기도문의 핵심이죠. 이 소망.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의 약속된 이 기업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풍성한지. 또 우리에게 베푸신 이 능력이 얼마나 지극히 크신지를 평생 아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더 알기 원합니다. 정말 알면 기도하다가 몇 번씩 까무러치실 거예요. 너무 좋아 가지고 멀쩡할 수가 없는데 멀쩡할 수. 알고 보니깐 네. 알고 보니깐 우리 예 아버지께서 예 땅을 엄청 유산으로 남겨 주신 거죠. 그거를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까무러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정말 이게 비유할 게 돈밖에 없는데 하여튼 뭐 이게 제일 적실하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지 이 상속받을 기억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 하는 것이죠. 그걸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눈이 밝히 열려야 합니다. 계속, 계속, 계속 열려야 해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받은 것을 깨달아 알았던 것이죠. 그것이 첫 번째 빛이었다면 두 번째는 소리죠, 소리. 7절부터 11절까지는 계속 반복하는 것은 소리입니다. 어쩌면 빛보다 더 중요할 수 있어요. 바울은 빛은 다 봤는데 동해안 자도 다 봤는데 실상 그들은 이 빛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몰랐지만 이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자 바울은 알았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소리죠, 소리.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도 소리가 들렸다 하잖아요. 이 방언도 소리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이 소리죠. 바울이 들었던 것도 소리죠. 예수님께서 친히 이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일어나 다메섹으로 가라. 내가 거기서 알게 하겠다. 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는 순종함으로 회심의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 소리를 듣기 원합니다. 막 동료가 이렇게 들리는 게 아니라 성경을 열어서 성령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소리를 들을 때 역사가 있는 거죠. 저 입을 열어서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할 때 오직 들음으로 믿음이 생깁니다. 듣지 않고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 것이요. 이방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에는 미련해 보이는 이 복음 전도를 통해서만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도 저는 우리 같은 우리 식구들과 함께 오후에 오늘도 화요일마다 전도를 하는데요. 이 전해야 되죠. 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한 행실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야 되지만 그걸로 구원을 얻는 길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 전해야 돼. 밥도 사고 선물도 주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전해야 돼.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영생의 복음을 전해야만 듣고 구원을 얻는 것이죠. 우리가 이 고난 중간을 통과하고 부활절을 맞을 때에 이 부활의 기쁨을 한번 사람들에게 전하고 증거하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회심의 사건 이후에 이제 아나니아를 만나는 이야기가 12절부터 이어집니다. 이제 회심 이후에 바울이 아나니아에게 가서 세례를 받아 공식적으로 이 회심의 사건을 경험하죠. 이때
특별히 이 22장에서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 자신의 회심의 사건을 간증할 때 이 아나니아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12절에 있는 것처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 이 아나니아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인데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도 칭찬 듣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울은 지금 청중들이 유대인이죠. 그래서 자신이 이 유대인들이 지키는 유대교의 전통, 유대인들의 전통을 무시하지 않는다. 내가 회심할 때에도 이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고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는 아나니아를 통해서 회심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 9장과는 좀 다른 또 강조점이기도 하죠. 그래서 아나니아가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므로 이제 그 눈이 열리고 아나니아를 볼 때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자신에게 이 사명을 받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강약 6페이지 넘어가서 갈로 3번이죠. 이 14절 15절에 있듯이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말합니다. 여기서 아나니아가 예수님을 향하여 의인이다 이렇게 그렇죠? 의인을 보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죄가 없으신 의인이다. 사도행전 3장에도 거룩하고 의로운이라 이렇게 14절에 이야기하고 특별히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이전 복음이죠. 누가행전 이렇게 부르는데 누가복음, 사도행전, 누가복음에도 결정적으로 예수님 십자가 딱 죽었을 때 이 백부장의 선언이 있죠.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예. 이방인의 입을 통하여 예수님이 의인이었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복음서가 이게 딱 각각 주제가 있는데 이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서 이렇게 불리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예수가 의인이었다고 불리고 있습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사건이 바로 이방인들에게 이 증인이 되는 사명을 주었다는 것. 15절에 앞서 22장 15절에 있듯이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어라. 바로 바울은 증인, 사도행전 1장 8절에 사도행전 요절처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이 사역을 위해서 바울에게 직접 부활의 영광의 주님이 오셔서 그를 택하여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의 말씀을 대언하고 갈로 4번에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세례를 주어 죄 씻음을 받으라 했습니다. 여기서 세례는 이 물로 하는 이 세례인데 이것은 이 죄를 사하는 것을 외적으로 상징하는 것이죠.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베드로전서 3장 21절이죠. 강의 한 7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이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분이라. 그래서 세례를 베풀 때 물은 구원의 표라는 것, 예, 구원의 표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로 인하여 우리가 죄 씻음을 받는데 그것을 물로 뿌림으로 우리에게 정결케 되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나니아를 통해서 세례를 받음으로 그의 믿음이 확증되죠. 그의 회심과 구원받음이 확증됩니다. 이후에 특별히 22장의 바울의 회심 사건에서만 나오는 장면이 이 성전에서 받은 환상입니다. 이게 17절에서 21절에 나오죠.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기도했다는 것을 이때 알게 되죠. 그리고 기도 중에 황홀한 중에 주의 말씀을 들었어요. 이 성전에서 기도했다는 것은 그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의 유산을 지키고 성전을 중히 여겼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21장에서 받은 제목이 뭐냐면 성전을 예, 만홀히 여겼다 이런 거죠. 예, 성전을 더럽혔다. 21장 28절에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라는 것이 제목이었는데 실제로 바울은 성전을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강조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않는다. 왜 그가 이방인의 사도가 됐냐면 그것은 자기 스스로 선택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러서 명하신 일이라는 거죠. 이 분명한 소명에 대한 이야기를 함으로 자신이 이사야가 성전에서 아시죠? 누가 나를 위해 갈고 할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했더니 유명한 이사야의 소명 기사처럼 바울도 성전에서 이 소명을 받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사야처럼 제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저는 부정한 자입니다 할 때 핀 숯으로 그의 입을 깨끗게 하는 이 이사야의 소명 사건처럼 바울도 19절 20절에 자신은 핍박자의 박해자이기 때문에 갈 수 없습니다 할 때 21절에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노라.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이 직접 바울을 택하여 보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모든 사건은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죠. 사도행전 9장에도 이방인과 임금들과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야기하죠. 그리고 바울은 자신을 이사야와 동일시하면서 이사야 42장 6절에 내가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겠다. 또 이사야 49장 6절에도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예, 사도행전 1장 8절도 여기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47절에도 자신을 향해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이 이사야서를 인용하여 자신의 사명이 이방의 빛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라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분명히 복음을 전하고 자신의 회심의 사건을 전할 때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전할 때 더 이상 이 얘기를 듣지 못하고 아주 격렬하게 이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사건이 이어집니다. 이제 22절부터 29절에 바울이 이방인을 향한 선교의 이 메시지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아주 격렬하게 대항하고 있습니다. 22절, 23절이죠. 강의 한 8페이지에 이제 다음 단락이 큰 1번인데요. 갈로 1번에 바울이 이방인으로 자신을 가라고 명하셨다고 주장할 때 유대인들이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 반응은 예수님이 이 나사렛 회당에서 겪으셨던 일이기도 하죠. 자신이 이방인에게도 관심을 가질다고 할 때 고향 사람들이 격렬하게 반발했습니다. 예수님도 내가 세상의 빛이다, 열방의 빛이다 이야기했고 이제 그것이 바울에게 전해져서 이방의 빛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고 이 이방의 빛의 사명이 결국 어디로 이어집니까? 바로 주님의 교회에게 이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 십자가지기 마지막 공생애를 보낼 때 가장 결정적인 비유가 뭐냐면 이 악한 포도원 품꾼의 비유죠. 이 마가복음 12장이나 마태복음 22장에 있는데 잘 아시는 이 주인이 이제 멀리 타국에 가면서 땅을 이제 소작농에게 나눠줬는데 이제 때가 되어 열매를 거둘 때 추수할 때가 되어 종들을 보냈는데 이 소작농들이 종을 때리고 또 오니 또 때리고 죽이고 그래서 주인이 마지막으로 결정한 건 뭡니까? 대단히 어리석은 결정처럼 보이는데 자기 아들을 보내죠. 그럴 때 이 소작농들이 아들을 죽이고 이것을 우리 것으로 삼겠다. 그렇게 행합니다. 이것은 결국 누구에 대한 얘기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그 아들에 관한 이야기죠. 하나님이 이 자신의 종인 여러 선지자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때리고 거절할 때 마지막 결정적으로 자기의 유일무이한 독생자를 보내셔서 이 땅을 구원하려 할 때 이 땅이 그 아들을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여 죽고 밖으로 내다 버립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 시편을 인용하여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성전의 새 성전의 모퉁이가 되는 바로 버림받은 예수님이 오히려 새로운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친히 새 성전을 이루시고 내가 다른 농부들을 택하여서 이 일들을 하겠다. 바로 이방인을 향하여 교회를 향한 선교의 비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새로운 모퉁이 돌이 되어서 지어진 성전은 교회요. 이 교회를 통하여 열방의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 이 비유의 핵심이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비유가 예수님 전체 사역을 아니 이 성경 전체의 사역을 요약해 주는 가장 핵심적인 비유다. 예. 왜 이렇게 제가 강조하냐면 제 신약 석사학위 논문이 마가복음 12장의 약한 포도원 품꾼의 비유로 이 석사학위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 논문이 너무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강조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성경 전체를 요약하는 것이죠. 저만뿐만 아니라 유명한 그레고리 빌이라는 성전 신학을 쓰신 그 우리 교수님도 이 비유가 가장 핵심적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로 오늘 사건이죠. 바로 바울이 이방인의 빛이 된 것은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이어간 것이고 이제 남은 모든 오고 오는 교회가 이 사명을 바톤 터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유대인들은 실패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자신들만을 위한 아주 배타적인 자기 민족만을 위한 복음으로 머물렀다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은 처음부터 열방의 빛으로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걸 받아들일 수 없었죠. 그래서 갈로 이번에 23절에 있는 것처럼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며 티끌을 공중에 날리며 비통해하고 분노하며 바울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옷을 벗는 것은 그 당시에 신성 모독계일이 있을 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형식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돌로 치기 전에 이 옷을 벗어서 확증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 스데반 때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강연 9페이지로 넘어가서 그렇게 옷을 벗고 티끌을 날리며 바울을 죽이려고 위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이걸 보고 다시 이 소란해진 상황 가운데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서 신문하려고 합니다. 이제 채찍질하여서 신문하려 할 때에 바울이 자신이 로마의 시민권자임을 드러내죠. 아시다시피 채찍질도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죠. 우리가 이제 고난 주간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와 같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육체의 고난도 생각하게 될 때
아시는 대로 가죽 채찍에 금속이나 동물의 뼈 같은 것들을 심어서 사람에게 채찍질할 때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아주 잔혹한 로마의 신문 방법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채찍질할 때에 바울은 자신의 시민권을 사용하죠.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기회를 선용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않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라고 자신의 시민권을 드러냅니다. 당시의 로마법에 따라서 아시다시피 로마 시민은 채찍질하는 벌을 받지 않게 되어 있고, 또 특별히 판결로 죄를 정하지 않고는 이런 신문이나 이런 벌을 받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를 행하지 않은 관리는 심각한 문책을 당하게 되는 이 시민권이 아주 그 당시에 중요한 권리였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나중에 이 위협 가운데, 유대인들의 위협 가운데 로마 시민이 사형에 해당되는 혐의를 가질 때 가이사 앞에 항소함으로 직접 로마 황제의 신문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사용해서 우리 25장에 가보면 이 가이사에게 항소함으로 이제 로마로 압송되는 길을 가게 됩니다. 이 소식을 강의 한 10페이지에 넘어가서 백부장이 듣고 급하게 천부장에게 알리죠. 이 천부장이 바울이 로마 시민인 것을 알게 됩니다. 천부장은 아마도 돈을 많이 들여서 로마 시민권을 얻었던 것 같아요. 그것을 직접 샀던지 아니면 어떠한 공적을 세워서 로마 시민으로 되었다면,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 처음부터 로마 시민인 가문의 아주 명예로운 가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렇게 시민권임을 통해서 신문을 받지 않고 물러가게 됩니다. 우리가 23장에 가면 이 백부장의 이름이 글라우디오 루시아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 글라우디아는 황제 때 아마 시민권을 얻은 자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천부장이 그의 결박한 것을 두려워할 때에 이제 제대로 판결을 하고 죄를 제대로 파악해야 됐기 때문에 마지막 30절에 바울을 사내들인 공회, 이 유대인들의 공식적인 재판을 행하는 최고 의결 기관인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세웁니다. 30절에 있듯이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바울을 고발하는지 진상을 파악하고자 결박을 풀고 온 제사장과 공회원들을 모아서 바울을 그 앞에 세웁니다. 근데 이것은 바울에게는 매우 위험한 일일 수 있죠. 지금 우리가 지난 21장부터 22장 계속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이렇게 함께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잡히고 채찍질 당하고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공회 앞에 사형 언도를 받고, 그리고 빌라도의 죽음을 당하죠. 바울도 예수님이 가신 일을 계속 오버랩되고 있죠. 불법적으로 잡히고 채찍질 받을 뻔하고, 또 공회 앞에서 죽을 위협을 당하고, 실제로 로마의 권세 앞에 압송되어서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바울도 마지막 순교의 길을 가죠. 바울은 참 평생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자신에게 성취되기를 원했거든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를 따르려거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 너희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이 모든 일들이 자신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그는 바라고 꿈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그대로 가고 있다고 누가는 바울의 행적을 이야기하고, 바울은 자기의 당대에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그 땅끝이 어딜까? 그것이 이 서바나 지역이었죠. 그래서 서바나까지 가기 위해서 그런 어떻게든 힘을 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이 제자도가 많이 퇴색되거나 약해지는 시대를 사는지 몰라요. 예. 언젠가는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겠지. 우리의 당대의 그 일이 일어나기를 꿈꾸는 것은 현재 약해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제가 대학생 때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자. 주님 오심을 우리의 때 보자. 뭐 이런 열망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현재의 그런 열망과 열기들이 없어진 시대를 살아갑니다. 주의 십자가에 가신 길을 나도 가겠다. 주기철 목사님이 그 못으로 가득한 그 땅을 걸어가면서 고문당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을 기뻐했던, 우리는 그런 시대의 믿음의 선조들이 살았던 것을 너무 잘 압니다. 우리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위하여 나아갈 때 부활의 영광도 우리가 함께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주님 가신 길을 나도 가고 주님 받으신 고난 나도 받지만 주님 받으신 영광을 저와 우리 부도 다 누리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